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바람 부는 아침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큰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또 새로워져 은혜 덧입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 인생들마다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오는데 큰 바람 불더라고요. 태풍급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도 성전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또 중간고사예요. 인생의 중간고사, 또 큰 태풍, 인생의 기말고사 치르는 분들도 있죠. 인생의 시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여 기도해라. 그럼 약속한 성령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어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언어가 바뀌었죠.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성령이 불이 공급하는 대로 각자 짝꿍을 만나 예수 이름 전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120명이 일했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 12명이죠. 마띠아를 세웠죠. 세 사람. 그 12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설교합니다. 앞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120명에게는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열국에서 온 사람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셀까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이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12사도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앞에는 각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방언이 센 게 아니에요. 방언이. 그거는 그냥 약한 자들. 그냥 언어로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죽인 자들. 근데 다 한 명씩 감당하는데 한 팀씩 12사도는 여기 유대인들 전부를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11사도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방언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방언이 안 나온다고요. 베드로와 11사도는요. 그냥 그들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전에 내가 그냥 썼던 그냥 내 언어인데 이 언어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언어가 돼. 이것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받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유대인들, 예루살렘들, 집안에 되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설교하죠. 성령 받고 일어나는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정들이. 그래서 막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는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죠.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약 120명 모여 있는데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그때 120명에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건 설교가 아니라 뜻을 전한 거죠. 뜻을 전하는 한 번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스피치를. 근데 두 번째인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 오늘 진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래. 모든 사람들. 이게 오늘 설교하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저희가 내 자리인 것 같아. 아, 내가 가서 저거 봉사해야지. 저거 헌신해야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예요? 설교자의 자리.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네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 이렇게 쓸 거야.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죠. 저는 어부인데요. 못 배웠는데요. 무식한데요. 가난한데요. 집에는 열병 걸린 장모도 있고 베드로 딸이 있대죠.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될까? 결국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엔딩은 말씀대로 됩니다. 이거 사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살면서 야 어떻게 우리가 1인자가 됐지? 뭐야 말씀대로. 그래서 설교 안 해요. 때가 제 삼신이 삼시래요. 이 삼시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몇 시에? 제 3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이 3시에 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부터 설교하나? 어제도 설교 엔딩에 말씀드렸죠. 요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성경 봉독이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주고 구약의 말씀 이걸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22절에 그러니까 설교를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였는데 너희가 이 예수님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근데 풀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성령 받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다음에 25절 다윗이 그것을 가리켜. 근데 다윗의 말씀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16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29절을 보니 장사하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만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음부에서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당하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33절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34절 보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는데 다윗이 그걸 본 것이죠. 그리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설교하죠. 본문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요엘서고 하나는 시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먼저죠. 그 다음에 왕국을 이루고 요엘은 거의 왕조 끝에 나오는 거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경험하였죠.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 역사. 정말 이 말씀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꿈꾸는 거. 저도 전도사 개척교회 할 때요. 조윤기 목사님 책 많이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목사님들 전집 다 테이프로 듣고 신유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저 목사가 살린다는데 몰려오겠죠. 이런 걸 꿈꿔보고 아니면 설교의 능력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꿈꾸잖아요. 초능력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르치고 공부하고 박사 아니라 별걸 다 해서 연구해도요 예수가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걸립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가 이해가 돼요.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다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전체가 꿰맞춰지는 거죠. 성령을 받고서야 베드로가 역사적 예수 쫓아가는데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막 말씀을 하셔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이해돼요. 요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막 불만 받으라고 기도하지. 다윗도 결국은 예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결국은 성령 받고 나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그래요. 모든 본문은 결국은 예수예요. 제가 요즘 설교 주제에 항상 예수를 넣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설교 제목에도 되도록 예수를 넣으려고 그러고 성령 받아야 예수가 알아집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애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누가 어떤 분이 여러분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고
예수님 알 수 있게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예수가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죠. 전부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 요에서도 과거고 다윗도 과거고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도 과거에 만났죠. 깨달아지죠. 근데 오늘 깨달아져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님인데 새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수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새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것. 여기다 더 붙여서 이렇게 해야 구원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덧붙여요. 이래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메시아고 이래서 무슨 주의가 나오고 뭐 땅끝까지 가야 되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으면요. 옛것만 얘기합니다. 옛것. 옛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새 것을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요. 늘 새 것을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근데 그거 말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 어머니도 얘기해. 그 어머니 하나님. 야 이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아? 지금은? 그래서 갑자기 이슬람 아니면 뭐 어디 신사도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제대로 받고 그냥 과거의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셨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로 정리가 딱 되면서 온전하게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자꾸 살을 붙여요. 새 것을 붙이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게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37절.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도 성령이 도우시고 듣는 자도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눈을 마주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심리학의 시간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전할 수 있게. 여러분은 들려지는 은혜. 그래서 말씀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가 돼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두 번째는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예수를 보게 하고 그 다음 나를 봐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찔리죠. 내 죄가 보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가면 왜 맨날 왜 죄를 놓고 기도할까? 왜 울까? 근데 예수 만나서 죄가 끝없이 보입니다. 죄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끝없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울게 되어지죠.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 자기 죄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울지를 않습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죄에 대하여 여러분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래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서 회개부터 외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피켓 들고 회개하십시오.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럼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들려질 자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들려질 자.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랬더니 회개하랍니다. 그랬더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대요. 야, 이 한 줄에 다 정리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걸 받아서 그죠? 듣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받고 끝. 근데 제사함을 안 받았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찍어냅니다. 군대 가면 1,000명 앉혀놓고 나 세례 받았어. 죄사함이 없잖아. 죄사함을 받으려니까 죄사함.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죠. 물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이걸 그대로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2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세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세례 시간에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아이에게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뜨겁게 하심으로 불세례까지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 했대요? 부르시는 자. 너희 자녀, 먼데 사는 사람,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명칭이 나오죠. 부름받은 자들.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지난주에 청년 하나 군대 갔죠? 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것입니다. 부름받아서 그 군인.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술집에 부름을 받아 맨날. 어떤 집은 도박하는데, 노는데. 부름받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부르는 거죠. 이리 와봐. 놀다가, 마시다가.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부름을 받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이리 와. 부름받는 자. 에클레시아. 뭐예요? 세상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온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구별되어 사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어떤 사람? 부름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은 사람, 은사. 이렇게 이 사람들 모였어요. 여기가 교회인 거죠.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론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예요? 그럼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얘기 안 하잖아요. 건물을. 그러니까 뭐가 교회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야, 우리가 개척 멤버야,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건물도 사고 짓고 막 교회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교회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시고 날마다 제3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아침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왜 하나? 내가 교회 되려고. 더 좋은 교회 되려고. 더 좋은 교회.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내면 교회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모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데 여기서 모였어요. 뭐 카페에서도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뭐 누구 집에서도 모이고 그랬더니 그 공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고 여기 우리가 교회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이는 거기만 보죠. 건물이 교회라는 거야.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능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되게 하세요.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래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거든요. 영어 설교인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도망가라 그런 설교가 있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도망가라. 뭘로부터 도망가요? 음란, 악한 것들, 그다음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 가짜 교회,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9.11이 터졌죠? 9.11.
9.11이 터졌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빌딩에다가 비싼 거 두고 온 거예요. 올라갔죠. 소방대원이 가갖고 런 도망가라고. 올라가다가 무너져 죽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요. 이게 옛날 얘기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갈 거예요? 집에 뭐 현찰 막 다 나눴는데 지난주 강원도 불난 거 보니까 5만 원짜리 막 덩어리로 불탔더라고요. 그래 집에 두나 다 써버렸어야지. 불났어요. 지난주에 기사 하나 왔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일산의 어느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그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해요. 평생 했던 교회가 불이 났어요. 왜 불났는 줄 알아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 먼지 때문에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 회사 거는 거기서 불이 잘 난대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유 보험 받으면 되지. 그때 보험회사가 김치 냉장고 때문에 보험이 나서 그 회사하고 소송해야 된대요. 거기서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못 받지. 제가 아유 막판에 불도 나는구나.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불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예수 붙잡지 않고 엉뚱한 일에 자꾸 집중하면요. 마지막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맨날 이상한 데 글 올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제 동생이 저 군대 가 사이에 취직을 해갖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뉴스 뜨더라고요.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근데 제 동생이 16번을 타고 그 성수대교를 건너 다녔습니다. 근데 앞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타야 되는데 보낸 거죠. 다음 차 탔대요. 살았죠. 거기서 나와. 비집고 들어가지 말고.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글로 가면 나도 가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쓰고 들어가죠. 그 시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에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게 돼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성령 받잖아요. 애들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애들이 담배 피재 그러면 나오고 술 먹으러 가재 나오고 이상해 기분이. 거기 가재 그럼 나오고 다 나오고 나중에 사는 거죠.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 그랬더니 3,000명이 모이네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뭐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보여주시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건물을 먼저 사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기도부터.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이거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이 또 일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3,000명이 몰려왔네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은 장소, 날짜까지 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랬죠. 근데 예루살렘이 이들에게는 상처죠. 예수님 죽인 곳이고 원수들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야 기도는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베다니 가서 하자. 베다니 좋은 동네잖아요. 죽었다 산 나사로도 있고 저기 가서 하자. 그랬으면 이 역사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까지 버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남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가고 무조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하신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법칙이 있습니다. 지정하신 장소, 지정하신 때까지.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사도들이 한 일, 용어가 바뀌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더니 사도들이 등장하네요. 가르쳤대요. 뭐예요? 교육.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오늘 막 회개했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현상은 바뀌었는데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한 다음 바로 이어져야 될 게 티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근데 엉뚱한 사람 만나 교육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무나에게 교육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교육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뭐 저런 성도분야 안 그랬습니다. 교육은 사도들이 해야 돼요.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죠.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줌마는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교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 교제.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 다음에 교제예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교제부터 시켜요. 떡을 떼고 밥 먹으러 갑시다. 되게 불안해요. 예전에 막 성도들끼리 갔는데 이분이 세 가족이야. 근데 이분들은 되게 오래 묵었어.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그날 제가 들을 때 되게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 얘기를. 막 울어. 남편이 막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자기네끼리는 괜찮았는데 세 가족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제가 아이고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부터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제 떡을 때도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또 기도하래요. 교육과 교제 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뭐로? 사이사이로 샌드위치처럼. 하나 끝나면 기도하고 하나 끝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시멘트 같은 겁니다. 교육과 교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기도 없이 맨날 교육만 해.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외우세요.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그 다음 교육,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 기도. 이 순서를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아무나 하고 밥 먹으세요. 그럼 밥 먹으면 사고 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라날 때까지. 근데 처음부터 밥 먹어. 여러분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못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체육복 입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분이 와서 보면 저를 부르주아로 봐요. 근데 되게 큰 교회에서 보면 저를 빈민으로 봐요. 예전에 제가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녔는데요. 남자 한 분이 목사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네요 저보고.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왜 이런 봉고차를 타네요. 저 이거 봉고 아닌데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거 못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밥을 먹이고 섬겼는데 시험 된다니까요. 근데 교육으로 딱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근데 교회가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두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이게 그냥 막 휘짓고 다니고 아니에요. 교회는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뭐 기물, 뭐 교회 성물 만지는 거 다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야 교회 걸 어떻게 그렇게 만져? 두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막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겁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 성도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는데 신을 벗으라는 거죠. 두려우니까. 신을 벗은 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목 치켜들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성도의 생활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걸 덮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으로 뭐 하래요?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서로를 대할 때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두려워요. 정말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 목사야. 참 이러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함께 뭐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한대요. 내 것도 주고 네 것도 받고. 이거 왜 그럽니까? 서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픔이. 저 집엔 저게 없대. 그럼 주고 나누고 통용하고 저 사람 주려고 집도 팔아. 소유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당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두려움으로.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지체. 이게 뭐가 돼요? 성도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성도의 생활이 나옵니다. 성도는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날마다 두려움으로 남을 돌아보고 남의 필요한 거 없나? 아픈 거 없나?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뭘로 보여요? 이게 오해한다고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요. 성도의 생활을 먼저 가르치죠. 나누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삑! 성도의 생활 가르치면 죽어요, 그 사람. 아니, 성령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죄사함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눠주래.
어제 또 댓글 올라왔대요. 전두환 손자 교회 11조 하지 말라고. 모든 목사들이 11조를 강조한대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 어느 목사가? 저 강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어느 목사가 11조를 강조해요. 두렵고 떨려서. 헌금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성급한 일반화로 그냥 모든 교회들은 목사가 돈을 강조한대. 좀 이름 좀 대보라고. 왜 그래요? 근데 마치 의인처럼. 전두환 손자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지. 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아서 저 사람 아프니까 내 거 줄 수밖에 없고, 울고. 어제 저녁에는요 죽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검사 금식하고 갈 때 몇 달 전에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오늘 금식한대 하고 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못 먹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제 일부러 가서 먹었는데 그 앞에 과일집 아저씨가 과일 팔다가 애가 어린이집에서 오니까 나와서 껴안고 있더라고. 전 그 집만 가거든요. 아이 뭐 하나 사주고 싶다. 일부러 더 가서 과일도 사주고. 왜 그래요? 두려움. 그게 뭐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의 생활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거죠. 들어왔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렇게 하고 권사는.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서 뭐예요? 밥 먹으면서 이거 어디서 샀는 줄 알아? 이거 어디서 샀어요? 싼 데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그런 거 공유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다 사고 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떡을 떼면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런 모임, 이런 목장, 이런 속회,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도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목장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 집어넣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제자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다 은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제자 교육을 할까요? 그랬더니 개척 멤버 갖고 할까요?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목숨을 건 무슨 목회 그 책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왜요? 제자 교육 받을 대상이 따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척 멤버가 제자 교육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해가 되더래요. 진짜 제자 교육 받을 자들이 따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여 교회가 부흥한 것이죠. 누굴까요? 두려움, 성령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기쁨으로 나누는 자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더니 뭐예요? 점점 더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죠. 말씀이 좀 본문이 길었죠. 이 본문에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지금 앞으로 달려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도 할 얘기가 많고, 위에서 봐도 할 얘기가 많고, 옆에서 봐도 할 얘기가 많고, 각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더니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딱 보여주시고 교회 앞으로 이렇게 해. 교회는 이런 거야. 왜 역사 속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예루살렘에 여기서도 교회가 나올 수 있어. 세상에서 나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거야. 뭘로 세워져요? 기도, 말씀, 교육, 친교,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100점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친교가 약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이 약하고, 그러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게 있죠.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 그 외의 건 절대로 섞지 않는 거죠. 이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하나님 내가 교회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같이 목회한 신학교 간 동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잖아요. 누구를 봐선 장사를 봐. 목회하다 장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하고.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씨름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야 죽어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왜? 하나님 교회를 보여주세요. 교회를. 그래야 다른 이들이 보고 아 교회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부자 되라고? 갑자기 성공하라고? 인생이 평탄하라고? 아니에요. 교회 되라고. 교회 되라고. 여러분은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교회가 아니야. 맨날 세상 복만 구하고 있어. 그래서 비교해서 없으면 맨날 울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상 얘기하고 바뀐 게 없어.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러면 뭐 하신대요?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흩어져서 교회해라. 너희들 흩어져서 교회해라. 교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없던 거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아주 급하게 정리했는데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교회론,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 그 다음에 교회 성도의 삶까지 전부 다. 그래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탄생. 그 다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교회가 돼야 3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되지 않으면서 맨날 그 이후의 일것들을 구해. 먼저 교회부터 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내가 교회부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붙잡고 결국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의 위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교회 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보여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꼭 예루살렘에 모여 그리고 기도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오순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열국에서 만국에서 세계에서 오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 그랬더니 방언 주셔서 그들 다 예수 믿고 흩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기 가장 악독한 자들, 예수 죽인 자들, 이들은 누가 상대하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 깨달아지게 합니다. 이제 성경이 꿰집니다. 다 종합됩니다. 알아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구약의 말씀부터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끌어올라 전하네요. 설교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설교자. 그랬더니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그들을 교육합니다. 가르쳐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3,000명 서로 돌아보고 친교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거 나누는데 혹시 어떤 문제 없나? 내가 먹어도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모임은 오직 하나님 찬미하는 것만 목적, 나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들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임은 없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은 없었다. 저런 공동체는 없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 글로 들어오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 거, 교회 만드는 과정,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급해서 빨리 보여줄게. 너희들 교회 되거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예수 믿게 하는 이유,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출세하려고 아닙니다. 교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